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게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인간 조상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식과 거룩함과 의로 창조되었다. 그리고 죄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동물들을 다스리는 그런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 아담이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근데 뭐 누가 겁을 줘서 강제로 하게 한 것이 아니고 하와나 아담이 자기 뜻,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금하신 금령을 어김으로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창조하신 본래의 존귀한 자리에서 타락을 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었고 영혼의 순수성도 상실되었다. 그리고 육체의 죽음이 주어졌고 낙원에서 쫓겨나서 고통받는 삶을 사는 그런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때 함께 자연도 저주에 임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죄의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여기 14번 문답 같이 해봅시다. 13번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기에 부족하거나 어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죄의 본질하고 죄를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죄와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대로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낮은 수준에서는 도덕적인 규범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도덕적으로 해야 마땅히 사람이면 사람답게 해야 될 걸 하지 않았을 때 그 죄라고 그래요. 근데 더 큰 것은 이제 법률적인 죄죠. 법을 어기면 죄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죄, 일반적으로 말할 때 죄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성경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그렇게 하면 그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죠. 나 죄한 지 내가 왜 죄인이냐고 막 따지고 덤비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죄의 개념은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어긋나지 않으면 그 죄가 아니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죄인이 아니라고.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적인 개념에서 죄를 범했다면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사람이 되거나 안 그러면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고 형무소에 들어가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과 개념이 다릅니다. 다를 뿐만 아니라 이게 세상적인 죄의 개념은 밑에 써 있지만 법이나 도덕은 시대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죄의 기준이 항상 바뀌어요. 그렇죠? 지금 뭐 우리나라는 사회 구조 엄청 빨리 변하면서 그 도덕적인 기준 이게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자랄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대, 권사님이나 저는 자랄 때, 그 도덕적으로 옳다 생각했던 것이 지금은 전혀 옳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죄의 기준이 이런 식으로 막 바뀌면 문제가 심각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답에서 보면, 여기 문답에서도 했지만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기에 부족하거나, 즉,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어떤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그것을 어기는 것이 죄다, 이것입니다. 그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그걸 말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여기 보면 레위기 5장 17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문이라 벌을 당할 것이다. 오늘 야고보 4장 17절에도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정한 법, 규정을 어기는 것. 오늘 처음에 읽은 대로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즉 하나님 정한 법을 어긴 것이 죄다. 그 말이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죄는 여기 보면 상황 논리에 적용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상황 논리라는 것은 어떠냐면 요새 그 신학 중에서도요 상황 윤리를 적용하는 그런 신학이 있어요. 제가 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성경 공부를 인도하러 왔는데 그분이 성결교 교단의 목사님이었는데 예수교 성결교단, 근데 예수교 성결교단 신학에는 상황 윤리를 적용해요. 상황 논리를 적용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적인 어떤 여건이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죄의 기준은 바뀔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세상 논리가 그렇죠.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만약 그렇게 되면 죄의 기준이 계속 바뀌어요. 우리 성경에서 말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절대로 바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상황윤리를 적용시키고 죄를 적용하면 그건 이미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성경 공부할 때도 그분은 상황윤리를 적용을 해요. 그래서 심각하게 토론했는데 결국 결론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 기독교 한국 기독교는 좀 보수적인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많은 그 성경 공부를 하는 이제 배우는 사람들은 목사님 아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냥 숫자적으로 밀리고 그래서 그냥 그 토론을 하다가 끝이 안 나니까 아무튼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문제를 이야기할 때 어떤 여건이나 조건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말한 사람이면 그건 기독교적인 죄를 말한 것이 아니다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식과 이와 거룩함을 창조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한 내용을 다시 적어놨는데 아담은 최초 우리 인간 조상 아담은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존재였어요. 또 그 의로 하나님의 뜻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거룩함으로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지만은 아담은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그것이 죄다. 그리고 여기 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죄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아야 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받을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 또 다른 관점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과정이나 구원의 빛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죄라는 것이 얼마나 흉악한 것인지 알 수 있다. 이 말 제가 써놨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죄가 없는 분이죠? 근데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죠? 죽음을 당했었습니다. 그분이 당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그러니까 택하신 제자의 배반에 의해서 팔렸고 그 다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
유대인들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일반 백성들에 의해서 온갖 모욕을 다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럼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죽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죄값이죠. 그렇죠. 죄값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예수님이 당하신 것을 볼 때 죄가 얼마나 흉악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죄에 대해서 죄값이 어떻다는 것을 바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구원받아야 될 존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 말을 쓴 이유는 죄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바른 신앙이 될 수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죄를 대충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바른 신앙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요한복음 1장 4절 5절을 인용하면서 설명을 했는데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 근데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요한복음 앞부분 서문에 나오는 그 서론에 나오는 부분이죠. 예수님이 이 생명 빛으로 이 땅에 와서 그 빛을 세상에 비췄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에 대한 자각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절대로 신앙인이 이룰 수 없다. 바로 그 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죄를 똑바로 알고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죄의 판단 기준. 또 뭐가 죄냐 이거죠. 아까 하나님 관계에서라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 관계에서 뭘 말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법이 죄냐 아니냐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면 무엇인지 죄도 알 수 없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법이냐? 아주 쉽게 짧게 말해서 성경이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다 이것입니다. 근데 다르게 생각하면 여기 말한 대로 하나님의 법이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의지를 밝히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떤 설정한 기준이 되니까 그게 바로 법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성경에 다 있다. 성경 자체가 그것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강요하는 권세가 있다. 하나님의 정하신 법은 우리로 하여금 당연히 그렇게 따라오도록 순종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고 힘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면 성경에 말한 대로 벌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 벌은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에도 다 적용이 된다. 즉 전인격에 다 적용이 되는 것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피조물도 적용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그렇죠. 예수님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그런 말을 하면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은 천사들이나 이런 존재들에게도
바로 하나님의 법이 적용이 된다.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다. 그래서 이걸 표현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계시가 되었다. 즉 성경으로 주어졌다. 그러면서 이제 구약 성경에는 보면 특히 이제 모세 오경에 그런 말이 많이 강조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례 이런 것들 하나님의 법을 하고 신약 성경에도 성경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한다. 로마서 7장 22절 내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 말인데 그걸 하나님의 법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그 공의로 우리를 대하시는데 그 기준이 바로 성경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다 없다 혹은 죄가 된다 안 된다 죄의 유무나 죄의 성립 여부는 전적으로 성경 말씀이 그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4장 15절 율법이 진노를 이루나니 율법이 없는 것은 범함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정해지지 않은 것은 그건 죄가 된다 안 된다 결정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읽은 죄를 짓는다면 불법을 행한 죄는 불법이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정해진 기준을 어기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처음 든 하나님께서 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표현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성경 말씀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면 모든 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이 된다. 이거를 표현한 것이 우리 장로교 신조에 보면 1조에 딱 나오죠. 우리 잘 아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본분에 대한 정확, 무한, 유일한 법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법칙이고 기준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나가면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으로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죄가 뭐니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무엇이 죄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로마서 7장 7절에 그렇게 말하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계시하기 위해서 또 나아가서 죄인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 있는 몽학 선생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죄의 성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도 이미 말했지만은 죄라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은 죄를 바로 인식할 수 없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죄인이라면 기분 나쁘고 내가 왜 죄인이냐 이런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이 내 행동이나 하나님 모르는 것 자체도 인정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죄라고 알 수 있다 이것이죠. 자, 그러면서 죄는 이제 죄의 성질이 특별한 악이다. 이 말을 붙인 이유는 밑에 설명이 나옵니다. 모든 죄는 악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이 다 죄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를 들어놨죠. 질병, 재난, 자연재난, 사고 등 이런 것들은 악이지만 죄는 아니죠. 그래서 실제 죄는 모든 피조물의 도덕적인 고의의 악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미치지 못함으로만은 악이다. 그것이 바로 죄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에 불일치하거나 법을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죄에 관한 표현이 여러 가지로 나와요. 여기가 나오는데 보면 우선 그 히브리말 하말티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하말티아라는 원래 말은 표적을 맞추지 못한다, 뭐 화를 쏘고 내리게 맞추지 못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하나님 요구하는 것에 도달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것 다 죄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 또 죄란 말이 설명하는 중에서 카타트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건 정도로부터 이탈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서 이탈하는 것이다. 그런데 또 죄를 나타내는 말로 불이라는 말도 성경에서 사용합니다. 근데 그건 히브리어 아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시 지정된 길에서부터 이탈하는 것이다.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께 정해준 길 밖으로 나가는 것이 죄다. 또 허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건 허물도 역죄하는 것. 이 말은 페샤라는 뜻인데 정당한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거절하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 거절하는 것이 죄다. 이런 모든 것들 다 죄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죄는 특성이 있다. 첫 번째 보면 아까 야고보서 4장 17절의 말씀이죠.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다 이것입니다. 하나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한 것도 죄지만은 또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것 그 죄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10절 말하는 것처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다. 저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 게으른 것도 죄다 이것입니다. 인정합니까? 동의되십니까? 잘 안 되면 하나님이 이걸 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걸 역시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선을 행하는데 적극적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 주일 여기서 이게 뭐 연기 날려가지고 참 이런 때 판단이 참 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뭐 소방서가 오고 뭐 경찰이 오고 그러니까 처음에 미안하다고 말지 그렇게 하고 처음에 무슨 저기 저 경비 아저씨인가 뭐지 먼저 올라왔죠. 그러니까 뭐 그런다고 하니까 그때 뭐 아마 황 목사님 그랬을 거예요. 미안하다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 하고 하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경찰도 오고 뭐 소방서도 오고 하니까 황 목사님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좀 이렇게 화난 표정을 하고 그 경찰들 앞에도 이건 아니다. 너무 지나친 거다. 사실 좀 억울한 생각이 들지요. 근데 그때 제가 저걸 어떻게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게 좋겠는데 어떻게 하냐 하는 그 생각을 제가 항상 좀 망설였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다른 사람 불쾌하게 한 행동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우리 잘못이죠. 그럼 죄를 범했으면 우리가 아무튼 잘못을 했으면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내가 손집사님도 또 뭐 이렇게 뭐 전화번호 때문에 뭐 하니까 손집사 제가 우리가 아무 소리 안 하는 게 잘하는 거다 하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손집사님 그러지 맙시다. 그러니까 손집사님 또 예 하고 막 딱 두 말은 끊더라고요. 참 잣뜻하기 좋더라고요. 근데 바로 그런 것들에서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 우리를 비춰보고,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 불쾌하게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물론 그 사람도 고약하지요. 지금 세상 사람이 얼마나 고약한데요. 근데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상당히 적극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또 죄의 특성인데, 죄는 성경에는 여러 가지 죄가, 그러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 하라는 것이 많이 있죠. 우리는 하라는 건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건 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인데, 이제 참 어떤 생각, 참 답답한 생각 들 때가 있는데, 계명의 한 가지, 그러니까 죄로 정해진 것, 한 가지만 범하면 사실은 모든 걸 다 범한 거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똑같다는 것보다 아무튼 죄를 지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에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핑계가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순종의 능력이 책임의 척도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그 사람이 더 감당할 수 있고 덜 감당할 수 있고 관계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벌이는 다 같이 임한다 하는 그것입니다. 그 다음 죄를 범했다고 해서 반드시 죄책감이 따르는 것은 아니다. 도덕적인 수준에 따라 다르다. 뭐 이건 사실 그렇죠. 어떤 좀 이렇게 성경이 이게 많이 이렇게 성품이 많이 망가진 사람들은 뭐 엄청난 악한 일을 행하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죠. 죄는 그런 성질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본질적으로 이기주의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를 하셨고 모든 피조물은 그것에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삽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음으로 여기서 벗어났죠. 사실 우리가 이 자연 환경을 보거나 그렇죠. 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야, 참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다. 저녁 노을, 아침 해 뜨는 모습, 뭐 요즘은 아파트에도 나무가 많아서 새들이 많아요. 거기 보면 그 수시내 참새보다도 더 보면 직박구리라는 새 아세요? 직박구리라는 새가 있어요. 전 이렇게 자연을 보고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다큐멘터리도 자연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는데 아무튼 직박구리라는 새를 제가 저 문영동 살면서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근데 참새보다 훨씬 커요. 근데 소리는 훨씬 더 이뻐요. 그래서 제가 한 마리 잡아봤는데 털이 엄청나게 부러워요.
아무튼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은 우리 이 죄범한 망가진 인간들 빼놓고는요, 하나님 영광을 너무 기가 막히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원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인간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에 기여하도록 살아야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자기 중심, 이기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와가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죠? 나도 하나님 같아지겠다, 하나님 되겠다, 이 생각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즉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이기적인 생각에 따라서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딱 파고 들어가면 결국 죄의 중심에는 뭐가 있나? 이기주의입니다. 자기중심주의예요. 사실 지금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도 보면 사람들 중에서, 사람들 만나서 보면 그 이기심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더, 그렇죠? 나도 이김 다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 이렇게 상대해 보면 정말 정념이 떨어지고 구역질 나요. 근데 요즘 한국 사람의 모습이 그래요. 그렇죠? 너무 이기적이에요. 한국 사람들요. 왜 그럴까? 워낙 못 살다가 갑자기 좀 잘 살게 되어서 그러나, 안 그러면 날 이렇게 못 살고 바깥 세력으로부터 어려움 당하고 살다가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없어 그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죄의 기본에는 이기주의가 있다. 이기주의입니다. 자기중심주의입니다. 정말 이건 우리 스스로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보면요, 예수님의 삶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그렇죠? 예수님은 100%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았어요. 그게 표준 인간의 모습이죠. 하나님 몰래 지으신 모습으로 살아야 될 기준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어떤 자기 중심적으로 뭘 생각해서 했다면 예수님도 죄를 범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이 사는 기준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처럼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죄의 위치, 그 다음에 죄는 외적인 행위만 형성하는, 이게 번호를 제가 잘못 붙였어요. 이게 반쪽 갈로 붙이는데 반쪽 갈로가 붙는 분이 아니고 전체 내용 내려가면 그냥 3이에요. 3하고 점 찍고 4하고 점 찍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위치, 죄는 영혼의 한 기능에 속한 것이야. 한 기능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1절, 6장이죠, 목사님. 8장이 아니고, 그렇죠? 제가 잘못 쓴 것 같아요. 그렇죠? 6장 21절 같아요. 사람이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제부터 닥함이라. 하나님께서 뭡니까?
예? 8장 맞습니까? 8장? 6장? 6장에도 이 말씀이 있는 모양이고. 예. 아무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죄는 그냥 행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마음속에 있으니까 당장 마음과 생각에도 죄가 있다. 또한 우리는 육신과 영이 있지만은 우리는 전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영혼이 어느 쪽이 죄를 범하면 그게 우리 전 인간의 죄가 된다. 그래서 죄는 전인적인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 부분은 다시 종합 정리한 건데요. 죄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다. 하나님의 법에 미치지 못하거나 어기는 것. 양쪽이 다 죄다. 그리고 성경이 말한 죄는 문화나 도덕 혹은 인간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나는 죄인이 아니다고 불쾌해하는 그런 것들을 두고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뭐 이상하게 보거나 그럴 필요 전혀 없다. 사실은 우리가 가진 기준과 그 사람이 가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이는 우리가 말하는 죄, 성경이 말하는 죄를 알 수가 없다. 또한 죄는 전인적인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런 오늘 쭉 살펴본 죄의 성질, 죄의 특성, 뭐가 죄인가 하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까 말한 대로 죄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죄멋대로 살고 나 죄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무서워하고 미워해야 되고 멀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예 가까이 하지 마라 그랬죠. 우리 뭐 옛날 그 말도 있죠. 금묵적이라고 먹을 가까이 하면 묵기 내 있다고. 근데 보면 세상 살아가려 하다 보면 참 이게 어려울 때가 있죠. 근데 죄를 피하려면 가까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직업을 선택하나 이런 것들에도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하면 죄와 가까이 해야 되는 것들을 하면 참 어렵습니다. 제가 최근에 누구도 봤는데 그 뭐 교회에 중직인 것 같은데 아주 쉽게 말해서 술장사를 하는 그런 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다른 사람도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보는 거 보고 저도 참 뭐하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멀리 해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참 어려운 게 요새 제가 많이 싸우는 게 지금 세상 문화예요. 제가 하는 일이 이거거든요. 아침에 애기 손녀 학교 보내고 가서 버스 태워 보내고 지금 들어와서 조금 쉬다가 뭐 성경 보거나 책 보거나. 근데 요즘은 얼마나 피곤한지 그냥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자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밤에 잠을 충분히 자야 되는데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그리고 저쪽 교회는 새벽 기도회가 토요일하고 주일날이 없어요. 그게 안 나왔어. 그래서 알람을 그냥 안 켜놓는데 어떻게 된 건지 뭐 그 시간 되면 깨버려요. 9시 반에는 최소 자야지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잠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게 제가 피곤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사실 제가 하고 있는 핵심은 다음에 있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봐요. 뭐 특별히 정해놓고 보는 건 없는데 저는 영화를 좋아하니까 그것도 제 과거의 경력이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렇게 전쟁하고 아무튼 그런 걸 좋아해요. 제가 보면서 그러면 그거 보면서 제가 쾌감을 느끼는 게 뭐냐면 악한 것이 그렇죠?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정의롭게 살라는 사람들에서 그게 서부극이 참 좋은 거죠.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피곤하고 하면 텔레비전 앉아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보나요? 보면 또 이렇게 뭐 오락 프로도 조금 보다가 에이가 제끼고 이렇게 하지만은 아무튼 제가 시간을 보는 방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애도 그다음 오후 되면 시간이 또 어중간해요. 뭘 하나 지속적으로 하기 딱 어려운 시간이 돼 있어요. 오후도 중간쯤 되면 애가 와요. 그러니까 또 그 가서 미리 가서 대기해야죠. 차 놓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고 보면 시간이 자꾸 토막이 나는 거예요. 뭘 딱 집중적으로 하면 좋은데. 이런 데 살다 보니까 제가 시간을 제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젊을 때 같으면 5분, 10분 돼도 책 보고 이제 또 성지 이상해서 전 지금도 화장실 갈 때 꼭 책을 갖고 가요. 성경 갖고 가는 경우도 많은데 아무튼 이렇게 시간을 근데 지금은 보면 문제가 뭐냐니까 이제 이게 제 예민함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잠시 동안 뭘 이렇게 보고 제가 워낙 잘 배우거든요. 그래서 보면 뭐 이게 성경 구절도 외우는 거 그 자리에 외우는 거 잠시 동안 이렇게 보면 외워요. 근데 놀랍게도 옛날에는 그거 한번 외우고 나면 그게 남아 있어요. 근데 요즘은 어림없어요. 10번도 더 외워야 돼요. 그렇게 하고는 자기 전에 누워가지고 이게 다시 돌리고 그래 그걸 얼마나 지속해야 돼요. 그러면 더 시간을 아껴가지고 해야 될 텐데 계속 그렇게만 하게 되면 힘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텔레비전 앞에 앉는 거예요, 종종. 그러면 이게 머리도 흐트러지고 막 그래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고백을 하면 지난주에 보니까 그 영화 제목이 미국 영화던데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뭐 제임스 가난가 나오는 거니까 탱크로 기억이 나요. 근데 그거 보니까 아주 흉하게 고약한 보안관이 있는 거예요. 뇌물 먹고 막 그 교화소에 막 노동시킨다는 게 아무나 엉치는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니까 1부, 2부로 되어 있어요. 1부, 2부로 되어 있어요. 그 1부를 봤어요. 1부를 보고 나니까 11시가 거의 가까이 된 거예요. 2부를 보고 싶긴 보고 싶은데 왜? 반드시 이게 이제 뒤집어지잖아요. 그죠? 악이 깨어지는 때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속이 카다치가 확 뜨는데 그걸 못 봐요. 근데 만약에 이걸 보면 그렇죠. 제가 그럼 잠을 한 2-3시간밖에 못 자고 새벽 기도 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날 또 망하고 그 다음 한 이틀 정도 망한단 말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래
이건 안 돼 하고는 딱 꺼놓고 들어가고 그래 그 다음날 보지 하고는 보니까 그 다음날 한다고 분명히 예고가 돼 있었는데 또 한다 다 재방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딱 켜봤더니 안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지금 너무 그래도 그 밤늦게까지 안 본 건 잘한 거죠. 아무튼 우리 스스로가 그렇잖아요. 이 세상 문명은 결국은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악이 나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냥 악한 걸 보면 그냥 빠사부면 속이 시원한데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제가 하는 게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그 문제하고 제가 엄청 묵상을 많이 했어요. 왜? 내가 과연 내 양심으로 기꺼이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문제예요. 근데 오직 성경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점차 제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는 그런 모양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영화를 보면 그렇죠. 핍박을 받던 자가 딱 어떤 계기를 해가지고 악한 걸 때려 부시고 하는 걸 보고 나면 속은 시원하지요. 근데 결국 그건 뭡니까? 그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악이 깨지는 거 보니까 그렇죠. 막 그날도 전화번호 줘가지고 탁 전화 받고 우리 손 집사님이 당신 하고 하면 혼을 냈으면 우리는 속이 시원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방식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서 하나님 백성다운 예수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저도 가능하면 영화를 안 봐야 돼요. 그렇죠? 꼭 그렇게 볼 만한 거 그렇죠? 그런데 그게 카타르시스가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사실 멀리 해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좀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를 확고히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결한 삶을 살 수 있고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고 세상 사람들 볼 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마태복음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정말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먼저 제가 되고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